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27절 말씀에서 주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은 곧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인데 그 심판은 곧 이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가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를 말하느냐? 도대체 이 임금이, 이 왕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세상의 임금, 왕을 쫓아내기 위하여 하시는 이 일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왕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쫓아내셔야 할 그 왕은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닌 마귀요 사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 이 세상의 거짓 임금이, 거짓 왕이 쫓겨나리라 라는 말입니다. 만일 사단이 정말 진정한 능력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그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존재니까요. 누가 감히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왕은, 이 임금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창조되어진 존재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그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 사단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만 그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면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꾸미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처럼 행세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없는 건물인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아서 도망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존재, 바로 그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속이는 영, 거짓의 영,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꾸밉니다. 때로는 아주 무섭게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르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들 많이 보셨죠? 뭐 절에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절에 다니셨던 분들 절에 그려진 그런 그림들 보면 아주 뭐 무지막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가 섬기는 그런 신들을 보면 아주 뭐 화려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무섭게, 때로는 부드럽게, 아주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진, 눈을 부릅뜬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이 마귀는 등장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민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하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데도 속는데, 귀신이, 마귀가 속이는데 우리가 속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이 거짓 임금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거짓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복을 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마치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거짓 왕을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는 이 거짓 왕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거짓 왕을 쫓아내는 일, 이게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 왕을 쫓아내야 그 따르는 졸개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주르륵 따라가는 겁니다. 고구마나 무슨 뭐 줄기 캐 내듯이 한번 잡아당기면, 머리만 잡아당기면 두두둑 나오듯이 일단 이 머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짓의 왕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왕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도록 아주 분명하게 그는 거짓이다, 그는 가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우리에게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를, 귀신의 말을 안 들으면 무슨 일이 닥칠 것만 같고, 재앙이 임할 것만 같고, 두려운 일이 막 터질 것만 같고, 자녀들이 잘못될 것만 같고,
내가 하는 이 장사가 망할 것만 같고,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려 죽을 것만 같고,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얼마나 많이 쏟아 부어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마귀를, 귀신의 비유를 맞출까 싶어서 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명절 잘 쉬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집들은 차례니 제사 지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보통 제사 지내는 집이나 차례 지내는 집들 보면 그 집을 잘 바꾸지 않는데요,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맞는지 뭐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보통 어느 한 집에서 하면 계속 그 집에서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웃겨요. 왜 한 집에서 계속 드려야 하냐면, 제사를 지내야 하냐면, 왜냐하면 조상 귀신이 집을 자꾸만 옮기면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별 귀신 같은 소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집 저 집에서 자꾸만 제사를 드리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계속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멍청한 귀신이 헤매지 않도록 우리 집에, 한 집에 잘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문 닫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도 열어놔야 돼요. 문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또 이 귀신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편식도 합니다. 또 귀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집도 못 찾아오고, 문 닫히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 시간대도 오지도 못하는 이런 귀신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석계 지역은 무슨 귀신 단지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추석 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주변에 완전히 교통 난립니다. 차례 지내러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그냥 제가 추석날에는, 설날에는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요. 교회가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막 저한테 항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제사 지내는 사람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건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막 그냥 온갖 욕을 하고 10원, 20원 하고 가더라고요. 아니,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저기 욕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사람들 지금까지 속여왔어요. 마귀한테,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너 죽는다라고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그렇게 뭘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갔다 오신 분들 뭐 예전에 왕년 해보시던 분이 아시잖아요. 뭐 종이 한 장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면서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왔어요,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속이려니까, 그 마음을 사려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로, 미끄러운 말로 속이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또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기당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쟁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생긴 여자분이 없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에 미국에 갔을 때 저를 안내주던 그 UCLA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 저보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미국 한인사회에서요, 누구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누굴까요? 흑인이요? 백인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민 온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 초보자, 이 이민 온 사람을 가장 먼저 사기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어떻게 접근하느냐? 기가 막히게 접근하는 거예요. 김치도 갖다 주고, 어려운 일 없냐고 하고, 뭐 자기 차로 픽업도 해주고, 아직 차가 없으니까는 여기저기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마치 입안에 혀처럼 해서 완전히 믿게 한 다음에 사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속여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왕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진짜니까요. 여러분, 진짜만이 가짜를 쫓아내고 진짜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능력자이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가짜 왕을, 이 가짜 임금을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약간 말이 어렵죠? 33절 말씀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임을 요한은 보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이 가짜 왕 마귀를 쫓아낼 것이냐, 그가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증명할 것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이것으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이들이 누구였어요? 속았던 사람들, 마귀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우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 우리 집에 있었던 조상 대대로 모셔왔던 신주단지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왔던 이 제사가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많이 두렵게 해요, 얼마나 많이 무섭게 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던져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가짜 왕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아주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자녀, 예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참 신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 빛의 아들이 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이 일을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여러분, 이거는
빗줄을 딱 그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빛이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때가 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이제는 우리에게 지나가고 나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웃긴 히랍에 그런 신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기로 생각할 것도 없지만 자기 이름이 기회라고 하는 그런 신화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그 신화에서 자기를 묘사할 때 앞에 머리털이 있어요. 그 기회라는 이름의 그 주인공이 머리털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머리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만 있는 거예요. 물어요. 왜 앞에만 머리털이 있느냐?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런데 왜 뒤에는 없느냐? 지나가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하나의 문구예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놓치고 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한정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마음껏 살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되겠네. 그럴듯한 논리잖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죄도 짓고 마음대로 하다가 1시간 전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죽기 1시간 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알면 괜찮은 논리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과 이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저는 언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지, 이제 그만 그치고 오라, 언제 그렇게 말씀하실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와 시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제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 공통점이 의식이 없어요. 자녀들이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아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으세요 울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못 들어요. 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엄마 또는 아빠 예라고 말하세요 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입만 그냥 뻐끔뻐끔 붕어처럼 이야기하는 데서 그게 구원이 되겠냐고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시간이 있을 때 이걸 여러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어 거룩한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갈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 언제 마지막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 아직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싸움 못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마치 그냥 때려 죽일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냥 온갖 동작을 다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몸도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진짜 고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허풍쟁이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주 과장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먹혀왔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가고 사단에 사로잡혀가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순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진짜가 바로 하나님이지.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악한 거짓의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거짓의 마귀를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이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값진 인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